무슬림인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그래서 생로병사, 특히 죽음에 관한 그 주제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언젠가는 시절이 다음 세상을 가야 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해? 어두운 얘기 말고 밝은 얘기 해.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외면을 하지. 늙는 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병드는 것도 마찬가지. 요즘 그 TV 보시면서 이제 그만 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죠. 그 자막에 확진자가 몇 명, 사망자 몇 명 이렇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고통을 정확하게 보고 그 본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해결하는 부분을 반드시 정확하게 제시한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8가지 괴로움이 있다, 고통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그 고통을 벗어나는 기도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고통은 생입니다. 살아가는 부분. 태어났다고 하는 부분. 불교에서는 윤회를 하니까 시절이 지나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요. 그것도 인간은 받아가지고 또 시절이 지나면 자기 받은 그 업을 해결하지 못하면 다시 또 태어납니다. 그런데 뭐 토끼로 태어나고 원숭이, 뭐 말로 태어나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으로만 계속 로테이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늙는 거. 이것도 괴롭다고 하죠. 처사님 한 분 계시는데 처사님이나 나나 이 나이 되면 글쎄 조금 이제 갱년기 올 때가 돼서 좀 우울할지는 몰라도 그렇게 괴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 가을 단풍이 멋지잖아요. 색깔 변화될 수가 있고 봄꽃은 금방 져버리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예전에 제가 그 사모하는 그 종무소의 보살님 보고 좀 굉장히 좀 나이가 좀 있어 보입니다 했다가 물 한 잔 모두 넘었어요. 그날. 그 웬만하면 지금은 이렇게 인생 상담 또 저한테 불교 신행 상담 오시는 분한테 젊으시네요 이렇게 한다고. 그 좋아해요. 그럼 이제 그걸 안티 에이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주름도 없애고 처진 것도 올리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뭐 쌍꺼풀 수술 이랬는데 요즘은 앞트임, 옆트임 막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완전히 그 서양 스타일로 이렇게 바꾸고 그래요. 그럼 이제 그 늙으면 괴로우니까 그렇게들 하시는데 남자들은 좀 덜 괴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죽는 문제, 극단적인 문제.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져야 되는 죽음이 갈라놓잖아요. 부부인 분들은 생각하고 싶지가 않을 거예요. 그죠? 언제나 곁에 있기를 바라고 상상도 안 합니다. 근데 시절이 지나면 헤어져야 되잖아요. 병으로 가든 심지어는 뭐 이혼을 하든. 그래서 생로병사 이것이 이제 4가지 고통이고 5번째가 있는데 5번째는 에별리고라고 해서 좋아 죽겠는데 헤어지는 거. 그리고 원증회고라고 있습니다. 어디 가면 꼭 쉬는 사람들 있잖아요. 원수진 사람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그 사람은 피하려고 돌아가는데 어느 날 직장 가보니까 직장이 팀장이야. 그날 이후로는 직장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가기가 싫고. 원수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오음성고라고 있는데 우리 몸이 5가지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색수상행식. 색은 물질이고 수는 느낌이고 상은 생각이고 행은 의지고 식은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이렇다 저렇다 식별하는 능력. 이것 때문에 괴롭다고 해요. 오음성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드릴 본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주제인데 테마가 구부듣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거. 근데 못 이루잖아요. 그래서 8가지 괴로움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부처님이 정확하게 보시고 인생 팔고라고 보시고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서 걸림이 없고 자유롭고 푹 가라앉거나 기분 나쁘다고 우울하다고 막 처지거나 또는 기분이 좋아서 막 헐떡거리거나 이런 걸 없애주기 위한 연구를 하셨어요. 그것도 40년간 남부를 다니시면서 바로 그 스님들이 공양하는 이제 그릇입니다. 맨발로. 하면 이제 뭐 한국 같으면 맨발은 못 걷죠. 인도니까 밑에가 이제 풀이니까 맨발로 걸으시죠. 밀림 속에서 막 이런 그 보아뱀들도 있고 막 표범도 인도 같은 데는 한두 마리가 아니고 몇천 마리씩 돼요. 호랑이 뭐 그런 맹수들이 그득한 그런 데서 쭉 그 열을 따라서 뭐 한 소대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 제자들하고 구걸하고 다니시면서 탁발이라고 그러죠. 그러시면서 많은 분에게 해결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이것을 또 깨달음이라고도 합니다. 큰 주제로는. 그 중에 이제 구부득고를 다른 말로 하면은 소원성취예요. 간단한. 우리가 초팔날 여기 위에 등이 보입니다만, 재물 대길, 가족 건강, 만사형통 이렇게 해서 올리잖아요. 소원성취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법우들도 다 나름대로 지금 바라는 바가 있을 건데, 가게가 좀 잘 되고 싶다, 건강해지고 싶다, 또는 내 사업이 좀 잘 되고 싶다. 나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우리 아들은 서울대에 보내고 싶다 이러더라. 이런 소망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 병원에 가면은 큰 병원을 종합병원이라고 그러죠. 그죠? 네. 더 큰 병원은 이제 대학병원이고, 종합병원에 가면은 원무과 들어가서 이렇게 쭉 보면 과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제 간이나 위 이런 걸 보는 내과도 내과 1과, 2과가 있어요. 뭐 종양내과도 있고 혈액내과도 있고, 내과만 비교를 해도 뭐 산부인과, 이비인후과, 뭐 소아과 많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이 다리를 다쳤는데 산부인과 가가지고 고쳐달라고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형외과로 가서 뭐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적고를 하든가. 그런데 우리 법우들이 불교 문화를 불교로 잘못 착각을 하고,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니까 부처님한테 가서 얘기하자. 그래서 이리로 다 오셔가지고 저 굉장히 어려운데 이번에 그 로또 복권을 사는데 1등으로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고, 또 선거받지 않았지만 부처님 제가 도의원이, 국회의원이, 시의원이, 대통령이 되게 해주지, 이거 안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식이 다리가 부러졌는데 산부인과 가서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부처님은 속세의 욕망 중에서 재물이라든가 권력 이런 거는 내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것으로 괴로움에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고 버리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한테 가서 돈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절대자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전지전능하게 보이는 거예요. 신으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또 때로는 이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도 어쨌든 절에 가면은 부처님을 모시니까 그냥 거 가서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질수를 잘못 찾은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분은 아까 얘기했지만 고통에서 벗어나는 진리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육신도 건강하면 좋겠지만 마음도 건강해야 되거든요. 마음 공부 이런 거.
그래서 집착하지 않고 또 누굴 미워하지 않고 너무 욕심내지 않고 이런 것들. 그래서 주로 부처님한테 와서 물론 이제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아기 낳게 해주세요 이런 분도 있지만 절을 하시는 분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108배, 108배는 체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적어도 500배, 1000배, 3000배에 한 8시간 걸리는데 우리 스님들은 4시간이에요. 프로니까, 프로페셔널이니까. 절을 하는 이유가 해도 안 되고 집착을 하게 되고 또 마음 먹었지만 또 다시 리턴해가지고 그 트랩을 벗어나질 못해요. 술을 끊어야 되겠다. 하지만 또 마신다. 친구가 불러. 몸에 배어 있어서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절을 하는 수밖에. 한 3000배 하면은 온몸이 땀에 다 젖어요. 눈물이 나. 3000배 해보면 눈물이 납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는 술 마시는 건 안 마실 수도 있어요. 한 달은 간다. 담배 피는 분도 한 일주일은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단번에 이렇게 끊는 냉정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절을 하던가 진리를 알려주십시오. 제가 마음을 좀 내려놓게 해주세요.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뜨거운 돌을 손으로 탁 잡고 뜨거워! 탁 내려놓는 거예요. 뜨거운 돌을. 근데 내려놔야지. 나 내려놓을 거야. 이러지만 못 내려놓는 이유는 좀 덜 뜨거운 거예요. 견딜만 한 거예요. 과감하게 뜨거워! 내려놔. 이게 진짜 내려놔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가 여러분들 소원 성취를 좀 해주게 하는 주제인데, 그럼 스님 관세음보살 아니면 지장보살한테 기도할까요? 근데 이 두 분은 어떤 분이냐면, 두 분이 이 뒤에 계신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완전히 깨달아서 부처가 될 수 있는 분인데 소원을 세웠어요. 소원이라는 것은 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 어떤 원을 세웠냐면 아주 놀랍습니다. 이 문만 지나가면 부처가 될 수 있어요. 뒤에 계신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아라한이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대중들 또 많은 사람들 보니까 너무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예요. 이 저열한 속세에 속아가지고 욕심내고 화내고 탐내고 이런 걸 보니까 내가 부처가 되기 전, 내가 분명히 부처가 될 수 있는 초문만 지나가면 모든 남아있는 중생을 다 제도를 하고 마지막에 내가 부처가 되겠다라는 원을 세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처님보다는 한 단계 낮아. 그래서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디사트바라고 해요. 보리살타라고 중국말로 하고 그런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이제 주로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제 건강이라든가 또는 다짐 이런 정도는 가능하다. 그러면 어찌 보면은 우리 중생들의 그 피부에 맞닿는 현실적인 거, 당장 의식주 해결하고 먹고 사는 거, 이런 그 소원, 이런 소원은 어디다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저쪽에 보면은 삼왕대신이라고 산신이 있고, 또 이쪽 그 연못 있는 데 가면은 치성광열애라고 우리 도교나 불교에서는 이렇게 격상에서 부르는데 민간에서는 칠성이라고 하죠. 북두칠성. 저분들이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그림으로 모셔져 있는 분 있죠. 이분들을 신중이라고 하는데 저분들이 장군이에요. 장군. 칼을 차고 있잖아요. 무섭잖아요. 동진보살, 아수라바, 건달바 이런 분들이 다 장군입니다. 신장이라고 해요. 장군 장자 써서. 신중이라고 할 때는 무리중자를 쓰는데 신들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보면 돼요. 저분들이 인도와 중국의 신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우리나라의 신은
분명히 이 밖에 치성광열에 계시고 산신이 계시는데 저기도 계세요. 때로는 여기서 기도만 해도 저쪽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서 보소청진을 하면 이분들이 와서 오신다는 거예요. 헌자진을 하면 여기 앉으신다는 얘기예요. 헌자진은 뭐 이렇게 하잖아요. 묘거리 우승장 앉으신다. 저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원을 세웠냐면 부처님의 법이 진리가 너무 정확하고 너무 진실하니까 이 불법을 수호하고 또 이 불교를 통해서 불교에 귀하려는 우리 법우들을 옹호하겠다, 보호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초하루 기도를 하고 매달 일요일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달이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여러분들을 옹호하게 해달라. 저분들한테는 스스럼 없이 건강, 재물, 사업 이런 거를 다 기도해도 된다. 상단에 절을 하고 이런 소원 성취일 때는 저쪽을 보시고 하시는 것이 정확한 것이다. 물론 이제 부처님한테 기도를 해도 그것이 아주 가력하고 절실하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정확하게 스님이 그 과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오늘이 이제 7월 3일인데 한 달 조금 더 있으면 음력 7월 7일 칠성날이 오죠. 경화 증녀가 오작교에서 만나는 날. 그날 기도는 그 용사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하고 그 다음에 가장 큰 행사가 7월 칠석하고 백중기도입니다. 그 이유는 어떤 절은 뭐 입춘을 크게 하는 데가 있고 어떤 절은 뭐 단오지를 크게 하는 절이 있는데 저는 뭐 주력 기도를 칠성기도를 많이 했어요. 관음기도도 하고 지장기도도 하고 뭐 오시다 보면 늘 지장보살 제가 테이프 틀어놓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 기초 기도다 보니까 또 제가 경험을 많이 했어요. 또 기도를 하신 분들이 원이 또 빨리 이루어지더라고요. 산신하고 칠성 기도를 민간 기도 중에 많이들 하는데 특히 산신은 재물입니다. 사업이에요. 풍족하게 해줘요. 그래서 다 이유가 있는데 산신가 이렇게 다 올라오시면 산신이 옷이 화려해요. 그리고 용사의 산신은 그 좌대 앉아 계신 그 의자가 좀 고급이죠. 여러분들 다 이제 돈들 좀 많이 벌으라고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화려하게. 화려한 산신이 화려하게 해줄 거 아닙니까? 그 뒤에 이제 바위가 이제 천연 바위가 쫙 보이죠. 그리고 30년 전에 제가 이분들을 만났어요. 뭐 그렇다고 뭐 신이 와서 내일 뭐 반다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토굴 생활하면서 이 참선 참 오래 하다 보면은 이제 영적으로 통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어렵다. 참 독살이 하는데 먹고 사는 게 힘들다. 그러면 올라가요. 올라가서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땡깡을 좀 부리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바로 얘기해요. 한참 생각을 하는데 재물이나 사업 이런 거는 그쪽에 하고 그리고 오래 사는 거 병 안 들고 코로나 다 뭐 한 번씩 걸렸다는 한 번도 안 걸렸는데 코로나19 뭐 이런 거 예방하는 거 그리고 자손 잘 되는 거 자기 자식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일해도 안 돼요. 업이 두터워서 그래요. 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업장이라는 게 있죠. 전생에 지어놓은 거 그리고 현생에 지은 거 현생에 너무 나쁜 짓을 하면은 수년보라고 해서 바로 받아요. 몇 년 있다가. 그 다음에 과거에 있는 걸 가는 걸 순차보라고 하거든요. 업장 소멸. 바로 칠성입니다. 칠성도 하면. 오늘이 신중 칠성기도잖아요. 신중기도도 하고 칠성기도도 하고. 그리고 백장 진멸. 100가지 장애가 없어져요. 자꾸 걸리잖아요. 친구 걸리지, 뭐, 여러분, 배우자 걸리지, 돈 걸리지, 자식 걸리지, 또 이웃 걸리지, 층간소음 때문에. 그런 100가지 장애가 없어진다. 그리고 집안에
연로하신 노모가 계시다 그러면 이왕이면은 그래도 장수 좀 맛있게 해달라. 수명장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전에 그 초등학교에서 설문지를 이렇게 학생들한테 냈다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뭐라고 설문을 했냐면, 물어봤냐면, 빅데이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어린아이들은 거짓말 안 하잖아요. 순수하잖아요. 목숨,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불교를 통해서 자기 불성을 개발하고 자성을 증득해서 깨달으려고 하더라도 살아있어야, 이거 진짜 부처님도 목숨을 버릴 수도 있었어요. 설산에서 6년간 수행할 때. 그런데 스자타가 내련자랑하게서 저는 우유죽을 받아 드셨잖아요. 수행자가 그것도 우유가 들어가. 우유는 소에서 나오잖아요. 고기나 다름없고. 우유죽. 다른 같이 수행하는 사람들은 굶고 있는데, 몸이 있어야, 몸이 법도 아니다. 몸이 있어야 내가 깨달을 수 있다. 목숨이 중요하지. 그래서 오래 살고자 하는 분들을 바로 칠성기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또 이 기도로 또 많이 힘든 사람들 일어서게 하는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나는 내 근기가 좀 하근기다. 그래서 나는 뭐 깨달음은 그것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냥 우리 가족 행복하고, 또 원하는 소원 이루고, 또 필름도 되고, 마음 공부 좀 되는 정도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이런 그 신중기도나 지성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특별히 이제 뭐 부모가 아프다, 자식이 참 명이 짧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분들도 하시고, 사업이 아무리 노력해도 자꾸 안 되는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산신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근기가 조금 높으신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높으신 분들이 많아. 왜 그러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옛날처럼 보릿고개도 없어졌고 공부 사는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 마음이 어려워. 내가 마음 공부를 좀 해야 돼. 부처님은 의왕이라고 해서 의사의 왕이라고 했으니, 또 부처님은 대단한 심리학자에다가 대단한 또 정신분석학자예요.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어서 모든 고통이 오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법, 심지어는 죽고 사는 문제까지 이분이 불성을 통해서 성불하는 법, 깨닫는 법을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런 공부를 나는 전문적으로 좀 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요 대웅전 이 중심에서 항상 절을 하고 기도하고 정진하고, 여러분들이 수지 독송하시면, 그리고 법문을 많이 들으시면, 유튜브에 스님들 법문 많잖아요. 요즘 시대 얼마나 좋습니까? 또 어느 날 내가 생각해도 조금 그러네 이럴 때 깨달음에 이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인문학 공부를 하듯이 자기한테 가져와요. 그래서 내가 몸에 뵐 정도로 한두 번 들어서 안 돼요. 계속 들어봐요. 그럼 어느 날 여러분 이제 남편이 이용수상 절에 가더니 저희가 조금 달라졌네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부인도 남편이 이제 절에 가서 기도하고 또 유튜브 방만 들으면 우리 신랑이 옛날에 화도 불떡불떡 내는데 요즘 말도 천천히 하고 달라졌네. 그러면 뭐다? 그럼 뭐예요? 그러면 부자예요. 그것을 부자. 그리고 스님들은 참 어떻게 보면 좀 불만스러운 게 있어. 왜 그러냐면, 이런 목사 아시죠? 목사. 목사님 사복이잖아요. 머리 길르죠. 티가 안 나. 어디가 식당에서 음식을 먹든 이 사람이 목사인지 아니면 일반인인지 성직자인지 몰라요. 그리고 신부님도 이렇게 보면, 신부님은
정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목에다가 이렇게 하얀 거 이렇게. 요거 탁 빼면 몰라. 신부님인지 일반인인지. 근데 우리 스님은 어때요? 그 먹물들인 회색 옷 아래 위로 이렇게 머리를 팍 깎아요. 금방 티가 나. 그래서 사람들이 스님은 좀 뭔가 좀 다르겠지. 스님은 이슬 먹고 살겠지. 그래서 요즘 좀 달라졌으려나? 응? 그러다 보니까 이 민간에서 스스럼 없이 누구나 어울려서 이 불법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뭐랄까 좀 거리감이 좀 느껴지잖아요, 그죠? 친근감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처럼 머리 길러가지고 그냥 스스럼 없이 같이 이렇게 회의도 하고 식당에 와서 우르르 와서 밥도 먹고. 그래서 우리 불교는 이런 점이 조금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는 그 귀족들만 불교를 했어요. 고려시대에는 왕족. 일반 사람들은 불교를 못했습니다. 왜? 심오하고 어렵고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위에 사람들만 가지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만 들어도 법문도 들을 수가 있고 어디 가나 이 절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원을 성취하려면 첫 번째 원을 세우세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 사업으로 반드시 성공을 해서 모두 다 분양이 돼버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목조주택의 1인자가 되겠다 하시는 분이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칠성산신기도, 오늘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이제 좀 나아가서는 근기가 좀 잘하면 그때는 또 마음 공부하시고 선지식 많이 듣고 법문 듣고 그런 것을 불자라고 하고 아까 목사하고 신부하고 스님하고 비유를 했지만 스님은 먹물 들인 옷 머리 팍팍 깎고 3일에 한 번씩 깎아요. 완전 빛날인데 그런 머리로다가 정진하는 것을 스님이라고 한다 이건 아니고 사복을 입고 요 밖에서 모자 이렇게 책 넓은 모자 쓰고 논에서 풀을 뜯고 있는 농부라 할지라도 마음이 하늘처럼 청정한 사람을 씁니다. 이런 그 가사를 걸치고 근엄한 모습에 머리를 깎고 앉아 있어도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면 스님이 아니에요. 사실 이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종단도 마찬가지예요. 대고정인이 저기 부처님이 만들어 나간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 약속, 우리끼리 규약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소원을 세워서 소원 성취를 하려면 정확한 방향으로 기도를 해라. 물론 그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그 기도는 이제 기본으로 하고 기초니까 이제 관음 기도도 하고 조상을 위해서는 백중 기도를 하세요. 여기 용사는 7월 7일 날 7월 칠성날 입제를 해서 7일간 이 칠석 기도를 하면서 음력 15일 날 음력 7월 15일 날 백중 조상 영가 기도를 합니다. 그때는 바로 여기 계신 지장보살 이분이 지옥에서 많은 중생을 구원을 하고 서방용도 극락세계의 아미타 부처님 우리 불교에서는 천국이 서쪽에 있어요. 북쪽에 서쪽에 천국을 지키는 분이 아미타 부처님 그쪽에 올려보내는 분입니다. 지장보살이요. 그래서 7일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원님들 모든 소고 소망 소원성취 이루시고 성불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